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나 십자가의 횡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갔는데 예수님도 관례에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보통 처형 전에 죄수를 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력이 쇠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성읍으로 오늘날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얼마 있지 않아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비참해질 여자들과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여자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슬퍼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저주로 간주되든지 이혼의 사유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그 땅에 엄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랬습니다. 푸른 나무는 싱싱하고 심찬 것으로 무죄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마른 나무는 늙고 힘없는 것으로 거짓되고 죄악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푸른 나무를 예수님으로 마른 나무를 불의한 유대인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랬습니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두 행악자와 함께 처형 장소로 끌려가시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출생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천한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마태와 마가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해골이라는 뜻을 지닌 크라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정으로 보건대 누가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아닌 흉악한 강도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주님의 그 치욕스러움과 제자들의 비겁함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반면에 누가는 제자들의 비겁함이나 예수님의 치욕을 드러내기보다는, 강조하기보다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가는 강도라는 말 대신에 부드러운 표현인 행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어필하기 위해서 강도라는 말 대신에 행악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인 십자가형에 처형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못 박았다는 단순한 묘사를 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는 못 박힌 시각이 제3시경이라고 밝히는데 6월절 다음 날 오전 9시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시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어진 사실을 언급하는 반면에 누가는 이후에 38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마태와 마가는 조롱하기 위해 써붙인 명패를 강조하는 반면에 누가는 이런 조롱하는 장면을 나중에 언급함으로써 그 효과를 다소 완화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자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나 또 이방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가 되고, 또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 가신 그 길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과정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과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